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말씀. 말이 뭐야? 말이. 구체적으로 말이라는 게 뭐야? 내가 왜 말해요? 여러분 앞에서 왜 말해? 네? 생각인데 생각을 갖다가 말해놓은 건데 왜 말할까? 말이 뭘까? 그러니까 그쵸? 아까 보니까 애기 키우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니까 30분, 40분을 끊임없이들 얘기하시더라고. 이분이 얘기하고 저분이 얘기하고, 남자분들은 한 분도 얘기를 안 해. 근데 여성분들이 할머니도 얘기하고 젊은 사람도 얘기하고 중간치도 얘기하고 권사님도 얘기하고 다 말씀을 왜 얘기할까요? 왜? 내가 아는 것을 풀어내는. 그죠? 내가 아니까 막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까 막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라도 더 말하고 싶고 막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제 말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오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이 계신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보다 훨씬 높은 분이니까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말했어. 그래버리면 뭐한 놈이 돼? 좀 싸가지 없는 놈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면 뭔가 조금 있어 보이고, 이놈이 아버지를 공경하는구나 그러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을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내 속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거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 뜻을, 내 속에 있는 나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내 생각을, 나의 어떤 것,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무엇으로 표현해내요? 말이 아니고서는, 물론 이제 몸의 언어를 통해서도 표현해낼 수 있지만, 말이 아니고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알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는 것만큼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이 태초는 영원 전,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것과는 조금 다른 단어죠. 오늘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태초라는 것은 영원 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그 영원 전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을 그냥 내가 나를 표현하고 나를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말로밖에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표현해내고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하여는 말씀으로밖에는 우리 가운데 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그가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인데 다시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실 물론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예수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 오늘 말씀에 대입해보면 그가 바로 말씀이죠. 근데 말씀을 그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말씀 속에는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 말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말해내는 것을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한다면 그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좀 시끄러운 소음일 뿐인 거죠. 소음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인격을 그 말을 통하여 나타내기 때문에 오늘 그가 태초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죠. 어쨌든 근데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 안에는 태초에 이 말씀을 이제 일단 좀 덮어놓고 태초 영원 전에 하나님 안에 말씀이 계셨을 때 하나님 안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우리들을 위하여 행복을 빌어주고 복을 주며 어떤 생명을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는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안에는 저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저주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넣어주시고 그를 위하여 온갖 복을 주시고 온갖 생명을 주시면서도 저주의 말씀이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축복과 생명과 어떤 빛에 대한 것만 있었죠. 그래서 아담에게 주고 있는 복의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그런 말씀. 땅에서 온전한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쫓아냈죠. 쫓아낸 후에도 하나님 말씀 안에는 어떤 저주라든지 나쁜 어떤 우리에게 불행을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망 가운데 들어가자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뜻대로 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인이 자기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변하셨어요. 가인을 쫓아내고 나서 가인이 났을 때 가인을 복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아벨을 죽이는 이런 사건이 떨어지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면서 그 안에 저주의 말씀, 우리들을 향해서 불행의 말씀이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사람들을 저주하시거나 사람들에게 복을 뺏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바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항상 권면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점점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자기 주인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내는 것을 가만히 보면 축복의 말씀이 많던가요? 내가 표현을 조금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의 말들이 더 많던가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을 잊게 하고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셨느냐 하면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 언어라는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이 언어라는 것을 주시지 않았는데 꼭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에게만 언어를 주셨고 말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이제 마귀의 생명이 된 사람들은 사람들 속에는 남을 축복하고 남을 격려하고 남을 지지해주고 남을 행복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보다는 희한하게 그 사람을 닦아내리고
깎아내리고 좀 안 된다고 하는 어떠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히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점점 사람들은 그런 말을 뱉어내면 낼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의 무엇이 변하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먼저 결론을 내놓고 가자고요. 우리가 점점 모든 인류가 점점 부정적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저주의 말들을 다른 사람들을 수군수군하고 막 이런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 점점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변하면 될까요? 그죠? 말이라는 것은 사실은 왜 이것이 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내가 이제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거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생명 자체가 뭐예요? 생명 자체가 말이에요.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와요?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으로 확증해낼 수 있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뭐 행위로서 나타난다 뭐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을 판단해냄으로써 그 사람의 생명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하고의 대화 속에서 자기를 이렇게 포장해서 말하는 그런 것 말고 일상생활에서 쓰여지는 언어 있잖아요. 언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발견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도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자꾸만 자기들의 세계 저주와 불행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대로 이제 사람을 택하시는 거죠.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택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내는 거죠. 한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우리들은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우상 만들어 놓은 데 가서 그 도끼로다가 다 우상들을 찍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귀히 여기셨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아닌 유대인들의 전승 미드라시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기들의 조상을 여러분 우리들도 족보를 쓸 때 좋은 조상들의 이야기만 쓰나요? 잘못하고 패악한 역할을 한 조상들의 이야기를 쓰나요? 안 쓰죠. 그냥 마찬가지인 거죠. 유대인들도 이왕이면 뭐라고요? 다운치마라고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물론 아브라함으로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괜찮은 사람으로 쓰여지길 받았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그래서 미드라시라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책에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고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뭐 하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하나님이 부르신 길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네 본토 친척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인생의 어떤 그 길들을 보면 실패투성이인 거죠. 실패투성이인 거예요. 우리가 뭐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의 일대기를 보면 실패투성이이고 고생 엄청난 고생 가운데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만 따먹기를 바래.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정말로 그 열매를 바라고 추수하기를 원한다면 남들 잘 때 남들 쉴 때 조금이라도 더 일하려고 하고 노력해야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은 다 누구든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부들은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남들은 오참을 즐기고 이럴 때 고생하면서 떼약볕에서 일하는 거죠. 무엇을 얻으려고? 그죠? 추수, 열매를 얻으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열매를 얻으려고. 우리는 열매를 좋아하는데 그 농부들의 그 수고와 땀은 조금 싫어. 그거는 생각 안 해. 그거는 없었으면 해. 근데 수고와 땀이 없는 열매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도 열매 하나, 하나님이면 그냥 열매 있으라 하시면 됐던 것이 열매였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면 됐잖아. 열매가 열리고 채소가 열리고 다 있었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는 이제 식물의 열매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곳간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열매 하나를 맺기 위하여 오늘도 엄청나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언어 속에는 저주의 언어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 저주의 언어를 써가시면서까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사람들을 향하여 이러한 언어와 이러한 말씀들을 행하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세계가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따시기 위하여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만 바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뭔가 열심히 일하면, 오늘 열심을 가지고 일하면 누구는 쉬실까? 오늘 대부분이 이런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은 누구의 열매를 말하셔요? 하나님이 농사 짓는 것은 누구의 열매를 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농사 지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매를 일하는 농부가 자기가 수고한 열매를 바라는 것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고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거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열매를 따려고 하는 걸까? 자기 열매를 따려고 하는 걸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점점 우리로부터 멀어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쵸? 하나님이 오시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신앙의 어떤 우리의 단련의 방법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꾸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래. 근데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면 내가 나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멀어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뭐 하시게 만들어야 돼? 다가오시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게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그럴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내가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쉬셔요. 쉬셔. 근데 내가 안식하면, 안식이 뭐야? 안식이 쉬면. 근데 안식의 주인이 누구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셔?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식이라는 것은 누구 안에서 쉬는 거야?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쉬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일하는 게 빠를까? 분명해요? 네, 분명하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빠르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들은 내가 열심을 내갖고 내가 열심을 하려고 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론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 그냥 쉬는데 그냥 내가 쉬는 건 말고 누구 안에서 안식해야 돼?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것. 주 안에서 안식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물론 잘 안 되는 거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것을 만들어 가요. 아브라함이 10회 연속이었어요. 자기가 일하려고 기근이 드니까 아니 하나님 이왕 불러내셨으면 그 땅이 기름지고 복되어서 기근도 안 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보내놓고서는 그 땅에 뭐를 보내셨어요? 기근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지? 이 땅이 아닌가? 근데 저 멀리 바라보니까 저 밑에 지방 애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거기는 나이가 물이 충만해갖고 농사가 잘 되고 기근이 없다는 소리가 들려오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누구는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 기근이 없다는 그곳으로 내려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려가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은데 좋은 일이 있어요. 정말로 더 나쁜 일,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것을 반복하여 행한단 말이에요. 반복.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신 이유는 너희는 이러한 일을 범하지 말라라는 거죠. 비록 너희가 서 있는 그곳에 기근이 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약속의 말씀 위에 너희가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던 자예요. 이웃의 강대국의 어떤 그 인생의 호흡을 의지하려고 하나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너희는 인생의 호흡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근데 우리는 어려운 일만 있으면 사람들을 의지하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부인을, 그것도 얼마큼 이쁘다고 성경이 표현해내고 있어요. 지금 몇 살 된 거야? 내려왔을 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 때 맞나요? 75살 때 부름을 받았으니까 10살 청년 안 다래도 65살이야. 65살이면은 이쁘죠? 제일 이쁠 땐가? 65살 때면? 어쨌든 뺏겨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구해주시는 거죠. 혹시 무슨 일이 있었을까봐 애굽 왕으로부터 모든 많은 재산까지 잘못은 누가 했는데?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로 더하여 주셔가지고 다시 당신이 부르셨던 그 땅으로 왜 그 땅으로 다시 끌어올리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기 위하심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역사하는 그 땅, 가나안 그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약속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땅은 가나안 땅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떠나지 말라니까 다 얼른 이사 가야 돼. 이제부터
저 이스라엘은 이사 가야 되잖아. 예,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 다 알잖아. 이것은 어디에 대한 모형이라고? 천국에 대한 모형이고 가나안 땅에 대한 모형은 천국에 대한 모형 다 모형으로서 알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천국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천국을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천국 안에 있어야 떠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천국이 뭔 줄을 알아야지. 이스라엘 땅이 뭔 줄이 아니라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천국이 어디가 천국인지를 알아야죠. 천국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인 것은 분명해요. 이스라엘 땅이. 그러면 내가 항상 얘기하면 성경에는 천국에 가야 된다는 얘기가 성경에서 찾아오시다니까. 여태까지 내가 이 얘기를 한 지가 몇 년이 됐거든. 한 10년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나한테 찾아오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 천국을 들어가라, 천국을 가라는 이야기가 가야 된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다니까요. 근데 왜 교회에서 천국 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게 고쳐져? 안 고쳐져? 안 고쳐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래. 마가복음에서의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복음이 뭐야?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 뭐야? 예수에 대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수에 대한 것. 근데 또 이제 마태복음에 가서는 천국이 가까이. 세례 요한도 그러는 거죠. 세례 요한도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아직은 천국이 이 땅에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자체이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예수 자체가 사실은 예수가 천국보다 뭐한 분이에요? 더 크신 분이죠. 천국보다 더 크신 거예요. 천국도 누구 안에 있는 거야?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 그럼 우리가 천국 안에 있으려면 누구를 반드시 영접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야.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네게서 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그것을 내가 무엇으로 믿습니까? 아니 지금 100세가 됐는데 사람은 경수가 끊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엇으로 믿습니까? 당연한 인간의 의문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이런 의문 가운데 조금만 안 될 것 같으면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어느 쪽으로 갈까.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쫓아가서 한번 들어볼까 말까. 지금도 생각이 이쪽 저쪽으로 막 갈라지잖아. 네? 생각이 막 갈라지잖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약속하셨던 그것을 가지고 약속을 해주시면서 3년 된 소와 3년 된 염소와 또 비둘기를 갈라서 이렇게 제물을 해놓으면 내가 그 가운데로 지나가리니. 하나님께서 편무계약을 맺으신 것, 이걸 편무계약이라고 이야기하죠. 편무계약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서 나는 그 자녀를 통하여 많은 백성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과 같이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할 텐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내가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이 편무계약이에요. 이걸 잘못들 말씀하시는데 이 계약은 내가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너 아브라함과 함께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아브라함 자손들이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정말 그 하나님 위에서 나올 수 없는 모진 저주의 말씀들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그 모진 저주의 말씀들을 막 내뱉으시면서 제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 말씀을 따라 아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 그분이 오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예수가 오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말씀을 따라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하나님 입에서 나왔던 모든 저주들도 끝내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물론 이제 그 저주 받아야 될 자들은 분명히 욕해낼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진리의 말씀만 나오더라는 거죠. 자, 이것을 이렇게 이제 봐놓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내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입에서 맨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변한 적도 없고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창세기 때 그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제 엘리사 시대에 아람 나라의 장관이 있었어요. 아람 나라의 장관 누구죠? 아람 나라의 장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걸려있어? 문둥병이 걸려있네. 여러분 문둥병이 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문둥병이 뭐야? 문둥병이 걸리면 어떻게 돼? 그죠? 살이 썩어서 찔러도 이제 뭐 거의 이렇게 좀 썩어갖고 모든 신경세포가 죽어있는 그런 상태가 문둥병이란 말이에요. 찔러도 바늘로 찔러도 아파요? 안 아파? 안 아파. 막 찔러도 안 아픈 거 이것이 문둥병이야. 감각이 없어. 왜 하나님은 해필이면 문둥병 얘기를 써놨을까? 이 병이 무슨 뭐 이렇게 더워서가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사실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께서 문둥병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스스로 놓고 여러분들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내가 여기서 설교할 때 설교는 나를 향한 말씀, 나를 향한 어떤 설교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세월을 가지고 얘기했고 많은 예시를 제시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믿고 따르고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복주겠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찔러도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내 자신이 그래. 내 자신이 정말 내가 감각이 있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어왔으면 지금쯤 그냥 하늘나라에서 등실거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땅에서 비틀거리면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문둥병자임이 틀림없습니다. 누가 문둥병자야? 내가야. 목사님이 지금 목사가 문둥병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문둥병자야. 내가 찔러도 때려도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상처난 데를 또 때려도 뭐하지 않아? 굳이 고통을 못 느끼네. 그래서 여전히 그냥 겉모습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딱 밖에 나가서 결정해야 될 일이 있고 걱정해야 될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뭐 행동하고 한다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동한다. 이게 문둥병이야. 이게 문둥병. 근데 왜 갑자기 이 장관 얘기가 나와서 그랬죠? 장관 얘기. 아람 장관이야. 군대 장관이야. 나만 장관이야.
어떤 소년을 통하여 자기의 끌고 간 식모죠, 식모. 가정, 그 소년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나이다. 혹시 그가 안수하면 고쳐질지 모릅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 그리고 이게 나만 장군은 장관 가운데 있지만 학수고대하는 게 뭐야? 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음을 하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스라엘 왔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냥 자책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를 쳐들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내게 보내소서. 나만이 엘리사 집에 들어가서 물을 똑똑똑똑 뚫니까 나와보지도 않으면서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 그러네요. 7번 씻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만 씻으시면 우리의 모든 문둥병이 깨끗해질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7번 들어가서 씻으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요단강에 가갖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씻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항상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거하면 7번 씻으라 그랬더니 뭐 했어? 그 문둥병이 그냥 깨끗해졌어요. 그냥 어린아이 살처럼 보들보들해졌다는 거야. 보들보들해졌어. 뭐 했더니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랐더니 그래서 그가 뭐를 가져가요? 이스라엘에서 무엇을 가져가? 이스라엘 땅 예수를 가지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따랐더니 처음에는 누구의 생각에 저놈이 와서 안수라도 해줘갖고 나를 여러분 안수 좋아하지 말라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안 돼. 요단강에 그냥 빨리 들어가서 씻어. 요단강에 들어가서 요단강이 뭐야? 요단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요단강에 대해서 여리고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그냥 7번 완벽하게 씻으라는 거야. 씻으려면 십자가를 집어가는 수밖에 방법밖에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을 그대로 내더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 생각대로 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차디찬 강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사람 누구를 잘 만나야 돼? 우리 하나님도 사람 하나 만나기 위하여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또 그리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도 대지 말라. 불러내시는 거잖아요. 불러내셔.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사람 믿지 않 그 계집종이 한 역할은 엄청나게 큰 역할이었어요. 근데 또 그 나만을 데리고 왔었던 그 사람들이 아버지요.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저놈 죽여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거기 성경은 그렇게 안 쓰여져 있습니다.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냥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그 역사를 보고서는 그 옆에서 있었던 누가? 이게 꼭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사단이 역사라는가? 게하시가. 아란군대 국방장관을 고쳐줬으면 저 가리바리 싸우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좀 달라고 될 거 아니야. 왜 우리 엘리사 스승님은 왜 고쳐주고도 아무것도 안 받는가? 속에 갑자기 뭐가 들어갔어요? 욕심이 들어갔어. 문둥병 걸려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문둥병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 네가 왜 쫓아오냐? 평안이라. 우리 엘리사가 얘기했는데, 엘리야 스승이 얘기했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잖아. 우리 스승이 얘기했는데 옷 한벌하고 자다가 거기 금덩이하고 받아내는 거죠. 근데 누구 눈에는 다 보고 있었어. 그거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눈에는 그것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때가 금을 구하고 은을 구할 때냐? 여러분 지금 이때가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그 말씀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랍고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거죠. 게하시에게 네가 그리하였으니 이제부터 네 몸에 뭐가 있으리라? 문둥병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그대로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되어서 하얗게 되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다 됐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질 길들이기 힘든 것이 뭐래요? 혀라는 거, 혀만 길들일 수 있다면, 혀만 길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혀를 길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침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애기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은 이제 내가 그냥 아침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 기다릴 때 문제를 줄게. 삼위일체가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냥 30분 동안 막 토론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말씀들을 잘하시다고 아침에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삼위일체를 알면 막 토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잖아. 아는 것이, 성경은 아는 것이, 세상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생. 여러분 위해 영생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고쳐주시고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412장 찬송 부르시면서 동원하시겠습니다.